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웠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양 두 곡 연속해서 부르실 터인데요. 첫 번째 찬양 부르실 곡목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두 번째 부를 찬양은 홍해 바다 건넌 미리암처럼 두 곡 연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예배를 대표하여서 이미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다 같이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며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깨어있게 하시며 지혜와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계절이 다가오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더욱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속히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 같이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들도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연 선생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달달 말씀은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2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달달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는요,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사순절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시기 전 날짜에 40일간 그 중에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 기간의 날짜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 첫 번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또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6째 날, 마지막 날에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나무에 여러 가지 실과 모든 식물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만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후손이 번창한 그들에게는 이제 죄악이 만연해졌어요. 너무도 죄가 많아져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막 탐욕이 가득하게 되고 시기 질투가 많아지게 되고 정말로 많은 죄악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로부터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게 되셨어요. 자,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친 제자들은 서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 정말 이상하시지 않아? 마치 어디 멀리라도 가시는 것처럼 마지막 식사라고 하시지 않았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예수님 이상하셔. 아니면 죽기라도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아. 누군가가 우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 설마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정말 이상하시네. 예수님 정말 오늘따라 이상하셔. 이렇게 제자들은 서로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따라오거라.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꾸나.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더러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하거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처럼 그 고통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아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방법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하시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마치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셨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성경 말씀에 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인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그 여러 번 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설교 말씀 중간중간 저희들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됐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강조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혹여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씀 속에 하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 그 정해진 규칙, 이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도요, 이렇게 해외를 가다 보면은 막 공항에서도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를 깔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해법을 깨달아서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향기로운 예물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이름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늘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성 어린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남은 방학 생활도 규칙적인 생활 잘 하시고요. 늘 말씀과 기도의 습관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